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멘. 부부 맞으시죠? 네.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목회 나오면서 저희 집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게 있는데, 오늘 인춘길 집사님, 곽은실 집사님 이 부부 특창처럼요, 교회에서 부부가 노래해 보는 게 저희 집사님의 소원이에요. 근데 장모님 해봤을 것 같습니까? 못 해봤을 것 같습니까? 예, 지금까지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제가 혼자는 노래는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긴 하지만,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하면은 제가 음치 쪽에 가까운 편이라서요. 아시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멜로디 하다가도 이렇게 하다 집사람 엘토 따라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집사람이 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저희 부목사님과 함께 같이 찬양은 하면서 저하고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아마 은퇴할 때까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임 집사님의 노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저렇게 목소리가 좋은 줄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임 집사님은 제가 오래전에 한 20년 더 전에 한번 잠깐 이렇게 이쪽 지역에 있을 때 만났는데요, 마스크 쓰고 만나니까 처음에 못 알아봤습니다. 그러다가 하시길래 보니까 그때 그 얼굴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난 한 주일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곳 구별된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행복한 이 안식일이 지나서 다가오는 내년 한 해에도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섭리가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각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을 이제 마치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과 함께 준비한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말씀을 처음엔 잘 모르는 말씀으로 가다가 하면서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말씀으로 본문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1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펼치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게 감사드립니다. 실은 제 목소리가 그동안 약간 이렇게 하이톤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제 목소리가 이제 나오네요. 이 조금 방송실에 적응이 되셨는가 봐요. 제가 좋아하는 목소리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내 딸들아, 시작.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아멘. 룻기서 1장에 이 나오미와 며느리들의 이 대화를 쭉 보다 보면 이 구구절절이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종종 느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한 여인의 여인으로서 홀로 된 여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어루만져 줄까 고민하는 한 여인의 그 애달픈 마음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뭉클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위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넌 내가 책임 못 진다. 넌 내가 책임 못 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을 견디지 못하여 모압 땅으로 떠났던 나오미가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고 모진 세월 견디다가 막막하여 10년 만에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런 나오미에게 남겨진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루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겠다고 하여 길을 나섰는데 나오미는 그런 두 며느리에게 마음만은 고맙지만 내 딸들아 돌아가라 강권하고 있습니다. 위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넌 내가 책임 못 진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책임질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나오미 자신은 남편을 더 이상 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에 보면 이 수혼법의 규정에 의하면 만일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낳은 자식으로 그 여인을 통하여 가문을 잇게 하는 것이요, 형사취수. 그러나 나오미는 지금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자신이 늙어서 결혼할 수 없으니 아들을 낳을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흰 내가 책임 못 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나오미가 결혼해서 아들들을 낳는다고 한들 그 아들들이 자라기를 언제까지 기다리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재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래서 그게 뭐 아들이 그냥 낳는다고 다 아들이 나오나요? 그지요? 저 한 셋째 넷째 가가지고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운 좋게 아들들을 낳아도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다 보면 오르바와 룻은 이미 늙어버린 후가 될 것인 너희들의 젊은 청춘을 누가 보상해 주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흰 내가 책임 못 진다. 그러니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여기 또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니 너희는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오미에게는 이것이 사랑하는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강권하는 가장 큰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집안이 망하게 되었고 집안의 대가 끊어졌는데 이렇게 소망 없는 시에미를 따라가봤자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봤지 않느냐? 이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셨는지 너희는 봤지 않느냐? 그런 나를 따라간들 너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는 나를 따라간들 너희들을 누가 챙겨주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책임 못 진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방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하는 이스라엘의 사회에서 더더구나 모압 출신의 두 며느리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지역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을지 나오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너흰 내가 책임 못 진다 얘들아, 제발 이 시에미의 마음을 헤아리거라. 룻기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이별의 장면을 손꼽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장면이 아닐까요? 시어머니로서 너희 내가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다는 말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었던 나오미의 거듭된 간청에 며느리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엔 시어머니 나오미,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어. 너희들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 않니 얘들아?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으니 너희는 나를 따라가면 희망 없다. 이 애미의 마음을 헤아려 주어라 라면서 간곡히 청하는 그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마음이 전하여 졌을 때 그 며느리들은 어떻게 하였다고 그래요? 다시 울더라. 와우. 여러분, 넌 내가 책임질 수 없다 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기분이 상쾌해요? 불쾌해요? 통쾌해요? 어느 쪽이에요? 상쾌, 불쾌, 통쾌 어느 거예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고마워요. 오늘 집사님만 아니었다면 제가 이 질문하고 굉장히 쑥스러울 뻔했어요. 나 책임 못 져. 내가 언제 그 말 했는데? 니 까마귀 거기 먹었나? 웃기고 자빠졌네. 하여튼 난 책임 못 져, 알았어? 여러분, 넌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말은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화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매우 무책임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책임 못 진다는데 어쩝니까? 우리는 삶 가운데서 이런 무책임한 표현, 이런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넌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말에 원망과 분노가 아니라 이처럼 두 며느리를 또다시 울게 할 만큼 감동스러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이별의 장면이 오늘 여기에 연출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까? 같은 말이어도 아 다르고 어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다시금 울게 할 만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시어머니와 충분히 공감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드디어 두 면이 오르바와 룻 가운데서 그들은 인생의 갈림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과거 룻기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어머니를 훌쩍 떠났던 이 오르바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오해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시어머니를 버리고 간 나쁜 며느리,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제가 부탁드리건대 이후로 말씀을 혹시 묵상하시게 되거든 결코 오르바를 그렇게 너무 나쁜 여인으로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8절과 11절, 12절에 보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요 3번씩이나 내 딸들아 돌아가라. 그때마다 그들은 눈물로 울면서 시어머니를 쫓아갔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 결코 첫째 며느리 오르바에게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믿음 없는 여인이라고, 싸가지가 바가지라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요즘 우리 며느리 세대 경험해 보세요. 시어머니 한마디 팍 하면 우리 바로 어떻게 해요? 물론 마석교회 며느리 분들은 그러지 않으시겠습니다만 요즘 세대들 며느리들이 어때요? 딱 한마디 하면 바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건 말씀이라고 하세요 지금? 바로 맞짱 뜨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 안 하셔도 다 알아요. 여러분, 큰 며느리 오르바는요 나오미에게 입맞춤으로 그들의 곁을 떠났고, 그리고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여기에서 두 여인의 운명의 장난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한 여인은 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방향을 잡았고, 오르바는 그냥 다시 돌아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에서 이 붙쫓았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합니다. 이 다바크라는 말은 욥기서 19장 20절에 보면 아주 이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이 욥이 사랑하는 자녀들 다 잃어버려 한 다음에 하는 한탄 중에 이 말이 나옵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다. 이게 다바크예요. 여러분, 너흰 내가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다고 했지만 룻은 마치 뼈와 살이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나오미를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바크,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를 얼마큼 짝 달라 붙었는지 이제 여러분 상상하셔야 돼요. 아셨죠? 한번 여러분 살을 꼬집어 보세요. 꼬집지 마시고 잡아당겨 보세요. 이거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칼로 오려내. 이거 갑자기
그럼 놈이 내가 갑자기 이렇게 험한 표현을 쓰다니. 네. 여러분, 이 뼈와 살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병이 걸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뼈와 살 사이에 염증이 생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다바크. 그 어떤 간격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바크.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다바크.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뭔가 여지를 남겼다가는 여기에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염증이 생기면 결국은 뭐 하게 되겠어요? 수술을 하게 되든지 뭐 골병이 들겠죠. 베드로가 겹불을 쬐다가 먹고 나는 저 예수 인간 모른다 않거나. 웃기고 자빠졌네. 난 몰라. 나한테 묻지 마.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세 번 쓰기나 부인하였던 그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요,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어떻게 따랐더라? 멀찍이 서서 따라갔더라. 다바크. 룻이 나오미를 그렇게 쫙 달라붙어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지금 다바크 딱 붙었다가는 나도 영락 없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멀찍이 서. 성도 여러분,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가장 좋아하는 거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헤이, 감사합니다, 집사님. 멀찍이 서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뭘 하든지 멀찍이 서 이렇게 관망하는 겁니다. 내가 내년에는 뭐가 안 됐는데 아무개 집사가 한번 잘하나 한번 보제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년에 수석장로님, 최원장님이신가요? 물러나셨습니다. 아직 안 끝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전 선거이 다 끝나죠. 죄송합니다. 딱에서 딱 보고 이거 그래 잘하나 한번 보제. 여러분, 이렇게 팔짱 끼고 멀찍이 딱 서는 순간, 여러분, 그건 누가 가장 좋아하는 거리예요? 대답하세요. 누가 가장 좋아하는 거리예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리입니다. 마스크에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없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룻처럼 다바크, 뼈와 살처럼 딱 붙어서 붙잡지 않고 멀찍이서 따라가려 한다면 그 거리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그 간격이 벌어진 것만큼 여러분 그 사이를 다는 것으로 그 간격을 슬며시 메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뭘까요? 혹시 여러분 가면서 내 입에서 컴플레인,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내 눈에 예수가 보이지 않고 사람이 딱 보이는 순간에 여러분 생각하세요. 지금 예수님과 나 사이가 어떻더라? 멀찍이 서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그 멀찍이에 사단의 유혹에 빠져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룻은 베드로처럼 멀찍이서 쫓아가지 않고요, 뼈와 살처럼 딱 붙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은 것처럼 마석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붙쫓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룻기서 1장 16절로 17절에 우리는 이 말씀에서 룻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바크 붙잡기를 결심하였는지 그 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넌 내가 책임 못 진다고 돌아가라고 4번째로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뭐냐면 오르바가 떠나고 난 다음에 나오미는 또 한 번 룻에게 그럽니다. 돌아가라고 그렇게 했을 때 룻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은 이방 여인, 그것도 모압 족속의 여인입니다. 그런 그녀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 와서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들 그게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나오미의 가족과 남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남편과 사별한 여인으로서 마음에는 아쉬움과 한숨만, 아픔만 가득했을 여인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집안에 시집 왔더니 모압신을 섬기는, 모압신을 믿는 집안보다도 오히려 더 못합니다. 시아버지가 죽고 아주버님도 죽고 마침내 남편도 죽고, 이런 모습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집안의 형편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나오미의 가정은 콩가루 같은 집안이었습니다. 폭망에 폭망. 그러다가 시어머니는 지금 며느리 룻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이요 그런 집안에 시집와서 인생의 단맛은 고사하고 인생의 쓴맛은 죄다 골라서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라 라고 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고백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오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럴지라도 룻에게 있어서 나오미는 더 이상 룻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시어머니가 이다 아니다? 아니다. 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내가 책임 못 진다.
성도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이 어떤 지경에 처하든지 넌 내가 책임 못 진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죽기 전에는 어머니와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은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 모압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의 집안에 시집 와서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압 족속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 내셨습니다. 무슨 결론이요? 모압 사람들은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총회에 결단코 너희 족속들은 들어오지 못하리라. 누가 죽을 때까지 천만에요.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압 사람에 대해서 이미 결론을 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도 하나님도 시어머니는 넌 비록 내 며느리지만 넌 내가 책임 못 진다고, 하나님은 너희 모압 족속은 영원히 책임 못 진다고 하십니다. 그 누구도 그녀의 삶의 주변에서 그녀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룻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 죽는 일 외에는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런 여인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어머니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하는데 그 시어머니를 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압 사람을 이스라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을지라도, 그리 하셨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Yes!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게 하셨든지 못 들어오게 하셨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여호와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실은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누구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졌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고백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흉년이 되었을 때 모압으로 간 것은 뭐예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천만에요, 먹고 살기 바빠요. 그렇게 고향을 등졌습니다. 사사 시대에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멋진 고백이 모압 족속의 한 여인의 입술에서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진짜로 가장 듣고 싶어 하셨던 신앙 고백이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었던 모압 사람, 그것도 모압 여인 룻이라는 한 여인의 입에서 고백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던 그 시절에 이런 놀라운 고백이 한 여인의 입술에서 하늘을 향하여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고백에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정원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나오미는 넌 내가 책임 못 진다 였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넌 내가 책임진다. 넌 내가 책임진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나님께서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넌 내가 책임질게. Don't worry, be happy. 너 시아버지, 시아주머니, 남편까지 다 너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니?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얘야. 이제부터는 be happy. 행복한 인생을 내가 책임질게,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룻을 어떻게 책임지셨나요? 누구를 준비해 두셨어요? 예? 보아스. 여러분 보았어요? 성경에서 보았어요? 봤어요? 보아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하여 룻의 인생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책임져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총회에도 결코 들어갈 수 없었던 모압 여인 룻이, 총회가 뭡니까? 총회와는 비교 불가한 축복이 그녀의 삶에 주어졌는데 어디에 그의 이름이 새겨졌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바 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좀 이렇게 갈 때 좀 그게 크게 봐요. 할렐루야 안 해보셨어요, 잘요? 꼭 제가 이렇게 부흥 강사 같지요, 개신교회. 우리 다 함께 우리 한번 할렐루야 해볼까요? 아니, 할렐루야 하자니까요. 시작. 아니, 할렐루야 할 때는 히브리어로 좀 해봐요. 할렐루야 이거는 한국식이고요. 할렐루야. 아멘. 자, 준비됐나요? 큐.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는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그 룻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가까이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리고 그가 믿음의 행보를 놓았을 때 어떻게 해요? 받은 것처럼, 그 문둥병자들처럼 이미 받은 것처럼 액션 취했을 때 나머지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 아까 여기 1, 2, 3 이 가운데 2에 계시던 집사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실 때 제 마음의 한켠에 뭉클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실 때 그 어느 때보다 주님께서 어디 멀리서요? 아주 가까이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신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예.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즐겨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저 목회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제 삶에 아주 가장 좋아하는 성경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잠언 16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아멘.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에 매우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찬양을 할 때 말이죠.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저녁 안 먹고 왔다고 이러면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할 때는 정말 힘써서 찬양. 그 찬양 예수만 바라보세요. 참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 1절만 좀 부탁드려요. 예수,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몇 장이죠? (383장입니다) 예수만 바라보세요. 우리 1절만 우리 한번 간절함만 300.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예검의 초대신 예수만 바라보세. 아멘.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들이 주 앞에 전달되어지기를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에 나와서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축의 기회를 4번을 주셨어요. 이제 이게 4번째인데요. 솔직히 4번째는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이번엔 정말 힘들어요. 다음에는 정말 안 하고 싶어요라는 이 기도가 제 입에서 절로 나올 정도예요. 아마 3번째까지 그렇게 힘들었다면 4번째 건축에 기꺼이 응하지 않았어요. 아마 36개 도망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도들하고 이렇게 건축을 할 때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호소합니다. 꼭 이 말씀을 읽어드려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큼 기꺼이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셨다면 그 일을 이루실 분은 누구이시라? 하나님이시니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 했으니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믿음으로 지켜보자고
언제나 늘 저는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마지막에 이 말씀을 읽고 호소를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더라고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아멘. 아멘. 언젠가 혹시 그런 경험을 나올 수 있다면 뭐 좋긴 하겠지만 그 시절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고요. 믿음대로 될지어답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리들의 믿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남을 만큼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멋진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여인을 더 살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로 12절에 보면요, 제가 말씀을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너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무엇이라?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무슨 하나님은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더라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이 소음만 듣고도 고백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 와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고 마시게 하셨는지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Never! 광야 40년에 없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complain, 하나님께 불평하고, 목이 마르면 마른 대로 불평하고, 시시때때로 anytime 하나님께 불평하기만 했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단 한 번 고백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도 와! 광야 40년에 저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의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구나. 누가 알았어요? 기생 라합이 알았어요. 광야 40년에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 싶어 하셨던 고백이 누구의 입술에서요? 라합의 입술에서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라합과 룻이라는 두 여인의 결과적으로 지니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여인의 상천하지의 하나님의 고백을 누가 귀담아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룻과 라합, 이 두 여인을 다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어디에 그들의 이름이 새겨졌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새겨졌어요. 어쩌면 하찮을 것 같은 두 여인의 고백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두 여인의 이 같은 신앙 고백을 귀히 보시고 그리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넌 내가 책임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면 이 말씀은 어때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come on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라는 거예요? 그냥 come on, 그냥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come on, 그냥 나에게로 다 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함축하면 뭐예요? 그 말씀을 또 마지막에 읽고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Don't worry, 걱정하지 마. 내가 올 거야. 여러분, 이 세 말씀을 갖다가 한마디로 딱 한 문장으로 함축하면 뭐가 될까요? 설교 제목을 생각하세요. 뭘까요? Yes! 어느 분이에요? 감사해요. 오늘 이 말씀을 딱 한마디로 함축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인 내가 책임질게. Come on. 그러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그대로 다 오라는 것입니다. 돈 없어? 목말라? 그냥 와. 그냥 내게로 와. 넌 내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때로 인생을 살면서 넌 내가 책임 못 져 라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넌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때로 룻처럼 라합처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 같지 않을 때라도 우리 입술에서 룻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울려 퍼지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혼자인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도 희미해질 때 그럴지라도 룻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처럼 끊이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